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모아져서 우리의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후회할 때 이런 말을 하죠. 그때에 이 선택만 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많은 말이에요. 그때 그 선택만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될 텐데. 여러분, 특별히요, 자기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 불행한 일을 겪은 사람들에게 이게 트라우마잖아요.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때 내가 그 선택을 해서 이렇게 고생하나, 이렇게 고통을 당하나, 이렇게 불행을 겪나, 이 마음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렇게 선택이 그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최고의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좋은 것 선택하기를 원해요. 최고의 것을 선택하기를 원해요. 나쁜 것 선택하기를 원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왜 후회하는 선택을 하냐는 거예요. 마음은, 의도는 다 좋은 선택을 하기를 원해요. 최고의 선택을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려고 무단히 노력해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후회하는 선택을 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의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끌림이라는 거예요. 끌림 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끌림은 어디에 매료가 되거나 구미가 당겨지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끌리고 음식에 끌리고. 그래 다이어트 못 하잖아요. 음식에 끌리면 자꾸 끌려갖고 먹다 보면 살이 쪄요. 뭐 하는 일에 끌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끌리니까 그곳에 가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끌림 현상이 좋기는 한데요, 끌림 현상이 좋은 것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몸에 좋은 음식, 영양가 있는 음식에 대해서는 안 끌리잖아요. 꼭 불량식품에 끌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좋은 사람 소개시켜주고, 괜찮은 사람 소개해주고, 정말 괜찮은 사람 소개시켜줬는데 좋은 줄 알겠대요. 그런데 뭔 말을 하면 끌리질 않는데요. 못 만나겠다. 안 끌린다는 거예요. 다 좋은 줄 아는데 안 끌린다는 거죠. 그러다가 나쁜 남자, 여우 같은 여자 만나서 고생 쭉 돌아가는 거예요. 왜? 거기 끌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제대로 된 것에 끌려야 되는데 잘못된 것에 자꾸 끌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이 그 이야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끌린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끌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끌리는 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끌리기 시작하면요, 눈이 가려져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다 이상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데 자기 눈에만 안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2절을 보면요,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악인들의 마음에는 남을 해칠 생각, 악한 생각을 품고 있고 말로는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속이고 비난하고 있는데, 같이 있는데 그게 이상하게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계속 그 사람들이 악한 말을 하고 남을 해칠 것들을 궁리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데도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뛰쳐나와야 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가 뭐냐면 악인들과 함께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신명기 1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민족들이 행하는 가증한 일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를 가증하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혐오를 주고 역겨운 마음이 들게 하는 그걸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뭐였냐면 귀신을 불러서 점을 치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불러 올리고 초혼식을 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불에 태워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이게 다 역겨운 거예요. 가증한 거예요. 그럼 그걸 따라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상식적으로 보면 악인들에게 끌리고 혐오와 역겨움을 주는 것에 이 가나안 풍습에 끌리는 게 이게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악인들에게 누가 끌려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가정한 게 역겨운 건데 어떻게 그것과 같이 함께해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현실은 뭐냐면 악인들에 끌려서 함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풍습을 받아들이고 그걸 즐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악한 사람들의 악한 행동에 끌린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형통에 끌린 거예요.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가 아니고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풍요에 끌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그 행위에 끌린 게 아니라 번영,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풍요와 농사 기술에 끌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싶으니까 문화와 우상 숭배를 같이 따라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우상 숭배는 쾌락 중심이거든요. 역겨운데 쾌락 중심이에요. 여러분, 바람 피는 거 다 역겨운 거잖아요. 근데 가잖아요. 그게 쾌락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물질과 성공이에요. 물질과 성공이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는 거죠. 이들의 인생의 중심 가치가 뭐였냐면 물질과 성공이니까 그곳에 끌리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곳에 끌리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든 사람이 그곳에 끌린 게 아니에요. 악인들의 형통하며 모든 사람이 끌린 게 아닙니다. 그 중심 가치가 물질과 성공인 사람들이 끌리는 거죠. 그래서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물질과 성공이 이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요, 인생의 중심 가치를 바꾸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상과 악인들에게 끌리게 되어 있어요. 끌리지 마라 그래도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됩니다. 중심 가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무리 교육해도 안 돼요. 중심 가치가 바뀌지 않는 한 절대로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의 중심 가치가 바뀌어져야 선택하는 게 바뀌어져요. 끌리는 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요, 우리 인생에서 주인과 왕을 바꾸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가 뭐냐면 주인과 왕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주인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달라져요. 주인과 왕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인생의 결정은 단 한 치도 달라지지 않아요.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할 때는 너무너무 은혜롭게 하는데 선택하는 그 지점에 딱 가면 이게 확 틀어져 버려요. 이게 뭐냐면 중심 가치가 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과 물질을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주인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생각은 하고 말은 하는데 결국은 어디에 끌리게 되냐면 자기의 중심 가치에 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사람이 선택하는 게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하는 게 그 사람이 아니에요. 행동하는 게 그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은 선택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에요. 그 선택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중심 가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원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주인이 바뀌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뭐로 영접하는 거예요?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 영접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나라의 구원자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꺾고 사단에게 묶여있는 나를 빼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사단이 모든 걸 다 무너졌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다음 뭐예요?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주인 바뀌었습니다. 저는 왕입니다. 예수님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왕입니다. 여러분, 주인과 왕이 바뀌었다는 구체적인 말이 뭐냐면
인생의 중심 가치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왕입니다. 예수님이 왕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내 중심 가치는 하나도 안 달라진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중심 가치를 이루려고 하는 게 많아요. 우상이죠. 이게 우상인 거죠. 여러분, 인생의 중심 가치가 달라지고 이 왕과 주인이 달라졌다는 건요, 내가 끌리는 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끌리는 게 똑같으면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끌리는 게 달라진 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달라지는 게 이게 주인이 바뀐 거죠. 내가 쓰는 시간이 달라지는 게 이 주인이 바뀐 겁니다. 내가 인생에 붙잡고 싶은 게 달라져야 그게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중심 가치가 바뀐 사람들은요, 악인들의 형통이 부럽지 않습니다. 이게 변화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안 부러워야지, 안 부러워야지, 안 부러워야지, 부러워 죽겠는데 안 부러워야지, 이게 아니라 부럽지가 않아요. 주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고 인생의 중심 가치가 바뀌어져 버리면 세상 성공이 부럽지 않아요. 악인들의 형통이 부럽지가 않아요. 물질과 이 성공으로 자기 인생을 채우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여러분, 그렇다고요, 가난하고 비참하고 비굴하게 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생을 채우고 싶어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하고 싶어요. 그걸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중심가치가 바뀌어진 사람들의 변화예요. 그럼 3절과 4절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좀 설명을 할 텐데요, 우리 신앙에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극과 극으로 가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축복을 막 받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막 그걸 쫓아가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또 어떤 부류는요, 좋은 걸 가지면 안 된다는 쪽으로 쫙 가요. 좁은 문으로 가야 되고 어려운 길을 가야 되고, 그게 막 신앙이라고. 근데 우리 자아는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나는 편안하기를 원하고 좋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입에서는 뭐냐면 어려운 데를 가야 돼. 좋은 걸 선택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요, 이율배반적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 축복받고 잘 되면 하나님 축복하셨다는 그 사람을 욕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좋은 거 가지면 안 된다, 어려운 길로 가야 된다. 근데 자기의 자아 속에서는 그게 싫고,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들이요, 지금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세상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축복을 막 받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잘 섬기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걸 안 가지는 것도 하나님이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된 것을 제대로 누리고 살아가는 게 그게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잠언에 나오는요, 이 지혜, 명철, 지식은요 모두 일반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의미입니다. 잠언에서 지혜는요 종종 하나님을 의인화시켜서 등장할 때가 있어요. 지혜가 너를 부른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 너를 부르는 거예요. 지혜가 너를 부른다. 또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잠언 3장 19절 21절 한번 볼까요? 똑같은 이 지혜, 명철, 지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 지혜와 명철과 지식은 하나님의 이 창조와 통치와 보호를 이루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요, 집을 짓고 든든하게 하고 방을 채우는 게 뭘로 가능하다고 보냐면 물질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돈으로 가능하다고 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방향으로 다 추구하고 살아가잖아요. 이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신은 돈입니다. 돈이 신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집이 뭘로 건축된다고요? 집은 지혜로 건축되고 명철로 견고하게 되고 지식으로 귀한 보화들이 방에 가득가득 채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들이에요. 지혜로 집이 건축이 되고요, 명철로 견고하게 되고요, 지식으로 하나님이 그 방의 보화를 가득가득 채워주실 거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왕인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추상적인 표현인 것 같죠? 이게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아, 하나님이 지혜로 집을 지어주시는구나, 지식으로 이 명철로 견고하게 해주시는구나, 지식으로 모든 보화를, 하나님이 지식으로 모든 보화를 채워주시는구나,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이게 실제라는 사실을 압니다. 다윗이 이걸 경험했거든요.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지어드리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내가 내 집 지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네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네 후손이 태어날 때 네 왕위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해주겠다. 여러분, 내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라는 거, 이건 뭐죠? 집을 지우는 건 물질이죠. 물질로 집을 지우는데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집을 하나님이 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물질을 추구해서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 주셔서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건 뭐냐면 권력이에요. 권력이 없으면 왕위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권력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 약속하고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가졌는데 다 가진 거잖아요. 하나님만 소유했는데 다윗은 다 가진 거예요. 물질도 가졌죠, 권력도 가졌잖아요. 한 번도 물질과 권력을 쫓아간 적이 없어요. 조금은 쫓아갔겠죠. 다윗이 한 번도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욕심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기본 중심 가치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소유하는 게 다윗의 중심 가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권력을 유지하게 해주시고 왕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구테타가 일어나고 다 암살당하는 그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씨를 남겨두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도요 못 지킵니다. 빼앗아가는데 어떻게 지켜요?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누가 지키겠어요? 어떻게 지킵니까? 못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시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소유하면 모든 걸 다 소유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고 주인이면요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끌리는 게 달라져요. 힘을 얻는 게 달라집니다.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왕이고 주인이면요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끌리는 게 달라져요. 힘을 얻는 이 힘의 원천이 달라집니다.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여러분, 5절과 6절을 한번 볼까요?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다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인 삼은,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들은 힘을 어디서 얻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힘을 얻는 원천이 뭐냐면 돈과 사람이에요. 권력이에요. 이게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자부심을 주고 이 든든하게 만드는 뒷배를 주는 형성하는 게 뭐냐면 돈과 사랑과 권력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죽는다고 울잖아요. 다 잃어버렸다 그러잖아요. 세상 끝난 줄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문제가 어려우면 돈을 잃어버리면 당황하기도 하죠. 잠시 고민하기도 해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절망하진 않아요. 아직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다윗이 도망자 삶을 살면서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다 잃었잖아요. 물질 다 잃었고 사람 다 잃었고 권력 다 잃었잖아요. 우리 같으면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선명하게 남아있는 게 뭐냐면 목자 대신 하나님이 남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힘을 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전략으로 문제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전략으로 싸우라 그러니까 머리를 계속해서 쓰고 머리를 짜내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은 뭐 24시간 계속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정답은요, 별 소용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죠. 다 두려움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다 욕심에서 나온 생각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전략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항상 지혜와 전략을 주시는 거예요. 엎드릴 때 지혜와 전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안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 기도 공치는 거예요. 실컷 기도하고 소용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전략과 지식을 주신다고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으로 이겼습니다. 인간의 전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으로 이기는 거죠.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할 때요, 왕이었던 이 사울이 갑옷을 입혀갖고 칼을 들고 내보내려고 그랬어요. 전쟁터니까. 근데 다윗이 입어보더니 안 맞으니까 벗어 던져버리잖아요. 그리고 뭘 가져갑니까? 물맷돌 가져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으로 가요. 갑옷 입히고 이 칼 들고, 이건 세상 방식이잖아요. 보호해야 돼. 칼 들고 찔러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전략을 주시는 거예요. 물맷돌 들고 와라. 니한테 가장 익숙하고 가장 잘하는 거, 그거 들고 나가라. 여러분, 좀 우스운 이야기잖아요. 골리앗 앞에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가는 게 그게 말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믿고 그 화음의 확신을 믿고 그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전략이에요. 에스더는요, 민족이 몰살 위기 앞에 놓였을 때 뭘 선택하냐면 금식 기도를 선택합니다. 금식 기도를 선택하면서 자기가 금식할 뿐만 아니라 온 민족에게 자기를 위해서 금식을 하며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3일 뒤에 왕에게 나가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 왕이 박해할 때마다 뭘 했냐면 모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지혜를 주시고 옥문도 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위기 앞에서 말씀의 능력을 붙드는 쪽으로 끌리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쪽으로 끌리게 돼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느 쪽으로 끌리냐면 절망하는 쪽으로 끌리는 건 이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고요. 사람들을 찾아가서 뭔가를 계속해서 뭔가를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정말 하나님이 왕이고 주인인 사람들은 위기가 닥쳐오면 어느 쪽으로 끌리냐면 말씀 봐야 되겠다, 이쪽으로 마음이 끌려요. 기도해야 되겠다, 이쪽으로 끌립니다. 아, 안 되겠다, 이제부터 작정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쪽으로 마음이 끌린다고요. 새벽에 나가서 좀 기도해야 되겠다, 이쪽으로 자동적으로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으니까, 주인이심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문제를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니까 나오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실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실제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말씀과 기도의 능력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맛을 안 본 사람은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안 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뭔가를, 내가 좋은 게 있어요.
아무리 설명해도요 안 들어요. 진짜 좋다, 해봐라, 해놓고 일주일 뒤에 해봤어? 아니,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맛을 안 봐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맛을 한번 딱 보고 나면 자기한테 찾아와서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너무 맛있던데. 내가 일주일 전에 이야기했잖아. 한 달 전에 이야기했잖아. 맛을 안 보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시편 19편 9절에 10절까지 보면요, 다윗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은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제가 어릴 때요 제일 거짓말이라고 느꼈던 게 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달아. 미쳤지. 말씀이 달아. 설교 때 설교만 들으면 졸음이 오는데 제가 그 새가족 공부할 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설교를 재밌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설교 시간 늘 졸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성경 공부를 재밌게 본 적이 없어요. 말씀이 달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설교 시작하면 졸았다가 설교 끝나면 눈을 떠요. 그러니까 막 설교 지루하게 하면서 앉아갖고 막 속으로 막 궁시렁궁시렁, 왜 이렇게 지루하냐 막. 그걸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싫었겠어요. 여기 서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나니까 제일 믿어지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체험하지 않고는 모르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가 자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의 약속을 붙들어라. 송구영 신녀 때 말씀 나눠주며 그 1년 동안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 그런 이유가 도대체 뭐겠어요? 말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체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다윗은요 말씀의 맛을 봤어요. 기도의 맛을 봤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기도의 자리로 가잖아요. 안 도망가요.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잖아요. 주님, 새벽이 일찍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윗이 뭐 했냐면 밤에 잠을 잔 거예요. 새벽에 도우심을 믿으니까. 이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했을 때 말씀의 맛을 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에게 가장 큰 맛이 뭐냐면 권력 맛이에요. 돈맛, 권력 맛이에요. 인간이 포기할 수 없는 맛이 이 돈맛, 권력 맛입니다. 돈맛을 보면 이게 또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보다 더 강한 게 권력 맛이라고 그래요. 전 권력을 안 맛봐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권력 맛을 보면 사람이 거의 마약보다 더 심한 게 이게 권력 맛이래요. 그러니까 권력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 보세요. 그 권력을 포기하잖아요. 왕에서 쫓겨났는데 법궤를 안 가져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도로 안 시켜주시면 나 기법하겠습니다.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윗에게는 말씀의 맛, 기도의 맛이 세상의 권력보다 더 강한 거죠. 여러분, 절대로요 사람이 덜 맛있는 걸 맛있는 것과 바꾸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권력 맛이 더 좋은데 다윗이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 붙드는 이유는 없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좋은 것과 더 안 좋은 것을 바꾸는 사람이 없어요. 안 좋은 척 하는 거죠. 그 좋은 거 빼앗으려고 안 좋은 척 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사람들은 더 맛있는 걸 가져가기를 원하고요, 더 좋은 걸 가져가기를 원하는 게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절대로 포기 안 해요. 그런데 다윗이 권력을 포기했다, 왕권을 포기했다. 이거 뭐냐면 다윗 속에 그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걸 이미 체험하고 살은 거죠. 다윗에게는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이 안 되는 거죠. 다윗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강력하게 그 속에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다윗을 무너뜨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의 기도의 맛을 맛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저절로 끌리지 않습니다. 저절로 끌리는 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첫눈에 반했다?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네. 맛을 느끼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어릴 때부터 맛을 들여야 돼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어릴 때부터 맛을 들여놓으면 이건 100%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갈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때는 모르는데, 그때는 몰라요. 어릴 때는 몰라요. 어릴 때 막 심어놓으면 어릴 때는 모르는데 나이가 들면 그 맛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엄마가 계속해서 몸에 좋은 나물 반찬 뭐 이런 거 다 해주는데 맛 하나도 없어요. 안 먹어요. 근데 억지로 먹으니까 먹었어요. 싫어할 줄 알았어요. 나이가 드니까 그게 생각이 나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먹다 보니까 이제 그 맛을 알게 되는, 찾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게 먹었으니까 이제 맛을 알게 돼버린 거예요. 맛을 알게 돼버린 거죠.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어릴 때부터 먹여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 듣든지 안 듣든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복음 교육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을 계속해서 심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계속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법을 알려줘야 되고요.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는 걸 계속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몰라요. 싫어할지도 몰라요. 억지로 그렇게 한다고 할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되면 그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깨닫게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방법이 없어요. 계속해서 먹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다 보면요, 처음에는 그 맛을 몰랐는데 계속해서 먹다 보면 그 맛이 알아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맛을 알게 되면 거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헤어나오지를 못하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먹다 보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제가 아직도 안 먹은 과일이 하나 있습니다. 두리안이라는 똥냄새 나는, 그걸 먹다 보면 그게 다 빠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도 안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맛을 알게 되면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대요. 못 먹잖아요. 냄새 나서 못 먹잖아요. 근데 먹다 보면 그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뭔지, 기도가 뭔지, 말씀을 읽는다 그러면 따분하고요. 기도하다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의 맛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게 기도구나. 이게 기도 맛이구나. 아, 이게 말씀 붙드는데 이런 힘이 생기는구나. 그 맛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요, 만나다 보면 매력이 느껴지면 그 사람에게서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것을 이제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야, 내 스타일 아니야, 막 그러다가 만나보니까 매력이 느껴지잖아요. 그 매력은요, 첫눈에 반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맛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아, 말씀이 이렇게 응답이 되는구나,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갇힌 것 외에는 너희가 나랑 똑같기를 원한다. 복음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러잖아요. 내가 갇힌 것 외에는 당신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뭐냐면 복음의 능력을 안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이 새벽 기도와 금요 능력 기도야 저와 똑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억울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오늘 그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무슨 마음이 드냐면 제가 그 이야기 안 하잖아요. 막 채워주고 많이 모였 뭐 이런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오늘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가 많이 늘었어요. 이쪽 두 줄이 거의 채워지고 이제 이쪽만 이제 남았어요. 이쪽 두 줄이 채워지고 이제 많이 이제 하는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다 채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문제를 좀 이겨가는 성도들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오는 성도 이런 게 아니라 나 새벽 기도했다 이게 아니라 진짜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가 수도 없이 많을 텐데 어려움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얻고 전략을 가지고 좀 그 삶을 이겨가는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새벽 기도가 보통 그 교인들의 10%인데 우리 교회는 그냥 100%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 분들은 다 나오시고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도 다 나오시고요. 그리고 금요일이 되면요, 좀 성도들이 좀 꽉 차서 그냥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이만큼 모였다. 이것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면서 문제와 씨름하고 좀 그 씨름한 결과를 가지고 정말 좀 기쁨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제가 터지면 전화해갖고 나 힘들어 죽겠다 그러고 그래 니도 힘들고 나도 힘들다 우리 같이 시험 들자 이렇게 좀 하지 마시고요. 좀 문제가 좀 찾아오면 그냥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나 건드리지 마. 나만 전화하지 마. 나 일주일 동안 나 작전 기도니까 나한테 전화하지 마. 좀 이런 문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이 고백을 하는 이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교회잖아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새벽 기도와 금요 능력 기도 저랑 똑같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읽고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보고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그 맛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려면요 가정에 주신 말씀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외우셨죠? 빨리 외우세요. 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올해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이에요.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려나. 네.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강단에서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내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하세요. 분명히 그것을 역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반드시 역사합니다. 붙들고 기도한 사람은 역사해요.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구나 그 마음이 든든해질 때까지 한번 붙들어 보라고요. 다 느끼는 걸 왜 나만 못 느끼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다른 사람을 느끼는데 나는 왜 못 느끼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이 안타까움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불만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의 불만은 이런 불만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인사 안 해줘서 불만. 이건 신앙생활의 불만이 아니에요. 내가 인사했는데 저 사람이 인사 안 받아줬다. 이거 불만 아니에요. 그런 불만을 가지면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사람이 느꼈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깊이를 내가 못 느끼고 기도 응답을 내가 못 받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내가 못 받고 사는 그게 억울한 거잖아요. 그걸 억울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혜로 건축하고요 명철로 견고하게 하고요 여러분의 각종 부하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채워가는 정말 복된 인생으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 좀 올려드립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없고요 우리가 주님 주인으로 붙들고
주님 왕으로 삼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을 흔들어 놓고 무너뜨릴 수 없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전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우리 삶을 덮어주십니다.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님께 내 돌리고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내 생각을 붙드시니 주께로 돌리고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지금